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배하오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24일 금요일 하루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찬양팀에서는 악기 또는 보컬 레슨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레슨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찬양팀 레슨비 지원 신청 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찬양팀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황성교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에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선물은 교회 사무실 내 김유한 목사님 자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나눈 후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기한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빌코인 시상은 9월 12일 온라인 예배에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상품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김유한 목사님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빌코인에 참석하여 성경통통과 예배에 열심을 낸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 모임은 없으며 팬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 상황을 신앙생활의 멈춤이나 쉼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큐티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잘 설교로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21장.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이 본문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길을 잃는 영혼들이 없기를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 가운데도 큐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라며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요. 진정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구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 후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앞선 18장에는요.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서 21장에는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것이 사사기의 이중 부록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서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행한 악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했던 그들이 행했던 악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두 개의 부록이 덧붙여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적군의 손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또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진정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 레위인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도망갑니다. 사사기 19장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의 첩은 왜 도망갑니까? 사사기 19장 2절은 행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위 있는 히브리 성경인 BHS는 이를 사본학적 오류로 볼 것을 권고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행음하다와 미워하다가 하나만 다르거든요. 마지막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를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고합니다. 실제로 70인역과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새번역 성경 또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야만 3절과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러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레위인이 장인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합니다 말하죠. 물론 이를 보며 자상한 남편이기에 그 여인을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상하여 그 여인을 데리러 갔다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절 마지막은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 몇 개월 후에 갔다고요? 4개월 후에야 갔다고요. 즉 4개월 후에야 갔다는 것 자체가 자상한 남편, 그녀를 정말 끔찍히 아끼는, 끔찍히 사랑하는 그와 같은 남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레위인의 체면 때문에 이 여인을 데리러 갔다고 말합니다. 첩이지만 레위인이니까, 도망갔지만 레위인이니까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서 다시 그녀를 데리고 오는,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녀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주는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제가 이혼을 한다면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레위인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체면을 찾으려 하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레위인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며 이용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용당함의 극치는 베냐민 기브아의 사건을 통해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이 레위인이 체면 때문에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베냐민 기브아에 머물게 되죠. 그때 불량배들이 나타나 레위인과 관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고요.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은 자신 대신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그 첩은 수많은 불량배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다가 집 앞에서 죽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건이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이야기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이처럼 롯에게 행했던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화산 폭발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키셨죠. 즉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당해도 마땅한, 진멸당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진정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사명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첩을 데리러 갔고 또한 첩을 데리고 오고 베냐민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진정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 레위인은 그렇게 죽은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려와서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그 12조각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집니다. 그렇게 그 레위인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이 원인이 된 불량배를 달라는 이야기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요, 자신의 지파를 감싸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 속에서 베냐민은 진멸당하다시피 합니다. 모든 성읍이 불탔고요. 남은 자는 군인으로 도망간 사람 600명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참으로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맹세입니다.
이 맹세란 단어는 1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는데요. 1절에서 이들은 무엇을 맹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맹세를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맹세는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배경하에서의 맹세입니까? 그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방 민족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죠. 진정 사사기 초반에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잣대를 자신들의 형제에게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해요. 또한 이와 같은 그들의 맹세는요 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5절에서 무엇을 맹세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진멸당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지켜보았고 그들을 다 가나안에서 내쫓지 않았고 서로 도우며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이와 같은 모습의 극치가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 같은 삶을 살길 원하셨으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셨으나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길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살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그 잣대가 어디로 향해요? 자기 민족에게 향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향하여.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을 진멸해 버립니다. 가나안인들은 살려두었던 그들이 베냐민을 진멸해요. 그렇게 도망간 군인 600명만 남기고 진멸하고 심지어 가축도 진멸하고요. 성까지 불태워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를 함락할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진멸합니다. 참으로 이중잣대 아닙니까? 자신들은 온전히 살지 못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동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모습. 정말 이와 같은 일에는 열심으로 맹세하고 행하는 모습.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시은이 시안이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은이 시안이가 밖에서 놀 때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놀 때는 정말 온화하고 착한 듯합니다. 하루는 시은이가 예건이에게 깨물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있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온화하고 착한 것 같지만 집에서 둘만 있을 때는 정말 죽어라 싸우거든요. 시안이가 무엇을 잘못하면 금방 저에게 와서 이르고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와 같은 일이 무한 반복됩니다. 남매는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른 잣대를 동생에게, 누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속에서 제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처럼 형제들끼리 치고 박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의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패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도 패하게 하시죠. 그렇게 세 번째 전쟁의 때에 승리를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형제들의 전쟁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정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화목한 거죠. 이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난 쟤랑 절대 달라, 나는 쟤랑 절대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쟤랑 안 놀아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하는 거죠. 진정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본문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거룩한 거거든요. 그렇게 자신들 속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걸러내므로 자신들 안에 있는 안 좋은 것, 죄악들을 잘라내는 것 같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처럼 묻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말해요. 진정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화목제는 회개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제사예요. 즉 너희는 잘못하면 진멸당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이 같은 마음이 이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계속 보시면 이들의 죄와 베냐민의 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과 화해를 하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남은 사람 600명을 위한 아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1절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들 또한 그 맹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맹세를 기억하죠.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맹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12,000명을요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 처녀들만 살려요. 그렇게 400명의 여인을 얻어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남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이었다고요. 아직도 200명의 여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를 통해 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축제를 벌일 때가 있는데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또한 너희도 결혼을 하여 지파를 보존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서로 좋은 것이다 말해요.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은 200명의 여인을 실로의 축제 때에 납치해 갑니다. 이와 같은 만행을 통해 베냐민의 남은 군인 600명은요 아내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것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서로 하나 되게 노력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간, 살해당한 한 여자를 위해 정의를 실행하려 모인 회중의 모임은 한 마을 전체의 사륙과 이스라엘 마을에서 처녀를 납치함을 통해 강간을 계획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에 모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는 것까지 인정해 주셨으나 베냐민 전체를 살육했고 더 나아가 한 마을 전체를 살육했고 그 마을에서 처녀들을 납치해 베냐민 사람에게 주므로 원치 않는 강간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 실로의 축제에서 여인들을 잡아가라는 집단 강간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독려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요, 베냐민 기브아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차이가 없었죠.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들 또한 진멸당하야 마땅한 사람들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잖아. 제가 시한이의 싸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정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화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베냐민보다 특별히 의롭지 않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셨다면 진작 진멸되었어야 할 이들, 그렇기에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이들에게 바라시는 삶이었죠. 정말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베냐민 지파와 같은 자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그들보다 낫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며 그들을 멸시하나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주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이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19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않아. 내 삶에 현장 예배가 빠지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진정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정 이 속에서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이 겸손한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죄라 이야기하시며 정말 이 모습으로 살질 않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생각하며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속에서 승리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은 것이 없음을 그들 또한 역시 죄인에 불과함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진정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 속에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며 또한 그들을 좋게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같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주님 지혜와 용기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같은 모습으로 살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이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